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추석 연휴 중에 있죠. 추석 연휴 중에 있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 주일이 딱 가운데 껴 있으면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이게 명절 연휴에 주일이 딱 끼면,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사역을 해봤는데요. 이게 서울 경기권하고 이 지방하고 제가 다 해봤잖아요. 여기 있는 교회 저기 있는 교회 달라요. 명절 때 서울하고 경기권에 있는 교회는요, 명절 연휴가 주일이 이제 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가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전주에서도 있어봤고 여기서도 있어봤고 부여에도 있어봤는데,
생각해 보면 여기는 또 다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사람이 많아져요. 동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끝나고 서울에 갔다가 밤에 늦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여기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을마다 차들이 도로, 이 길가로 쫙 서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못 보던 일이죠. 그걸 보면서 와, 많이들 오셨구나. 마을 안으로 차가 다 못 들어가고, 혹시 들어가도 다음날 못 나올까 봐 마을 밖에 이제 도로를 향해서 이렇게 도로에 차를 쭉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여기 같이 저희 아내하고 나눈 얘기가, 야, 권사님들 되게 따뜻하시겠다, 행복하시겠다. 또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보름달이 뜨긴 떴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니까 보름달이 되게, 여러분 보셨어요? 되게 동그래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약간 살짝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구름이 이렇게 싹 가리더라고요. 여러분, 구름이 가렸다고 해서 그 보름달이 동그랗지 않거나 아니면 달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구름 때문에 달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빛을 가리고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수많은 구름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또 어려움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름이 달을 없애버리지는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름의 순간이 지나가고 그 구름이, 우리를 가리던 그 구름이 이제 쑥 바람에 밀려 사라진다면 다시 우리는 동그랗고 밝은 빛을 띨 수 있는 귀한 인생,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하고 넘어가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돌거든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왜 도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예배 때마다 뒤로 다 앉으세요. 자리도 없는데 막 옆으로 비키라고 해갖고 막 거기에서 앉으세요. 오늘도 보니까 앞에는 텅텅, 뒤에는 엄청 막 빡빡해요. 몇 명이 왔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겹쳐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바퀴씩 계속 돌아보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교회가 뒤로 약 5cm가량 내려앉았어요. 이게 조금 시간이 가면 교회가 이렇게 뒤로 일어설 것 같아요. 아, 왜 웃으세요? 제가 맨날 자로 잰다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앞장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시 우리가 함께 보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놓고, 우리가 오늘 또 추석 연휴고 하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야구를. 그 야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야구장을 못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야구는 저희 목회자들하고 똑같이 월요일 날 쉬어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연기를 해요. 그럼 갈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를 못 보고 맨날 TV로 보고, 아니면 막 다 끝나고 하이라이트로 보고, 아니면은 신문 기사로만 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에 봉준군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야구 중계 해설위원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야구를 잘했냐 하면 신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신일고등학교 2학년 때 메이저리그, 미국 프로야구죠, 메이저리그에 스카웃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메이저리그 애틀랜타라는 팀에서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여러분 계약금으로 120만 달러를 준 거예요. 97년에.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5억이래요. 이 정도는 우린 다 갖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냥 그치 뭐 그 정도는 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액수냐면 97년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압구정동의 가장 비싼 아파트가 4억이었대요. 4억. 근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미국 메이저리그 팀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120만 달러예요. 15억. 그 얼마나 많이 받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큰 금액을 계약금으로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스카웃되어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물론 메이저리그로 스카웃이 돼서 갔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프로 선수로 등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루키 리그, 그러니까 아이들 루키 리그죠. 신인 리그. 그다음에 뭐 트리플 A나 트리플 A도 못 올라가고 하여튼간 계속 루키 리그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잘하고 하니까 이제 계속 그 팀에 뒀겠죠.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이 선수가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하는 거를 같이 이제 되게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요. 찾아서 들었는데 이 야구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얼마나 고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15억이라는 돈을 받았고 매년 몇 억이라는 연봉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얻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럼 과연 이 사람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이 8년인가를 메이저리그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살면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디 집을 사거나 이런 것도 호텔에 자거나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한인 가정에 위탁이 보내졌는데 그 한인 가정의 위탁, 그러니까 집주인 아줌마 아저씨죠. 그 아줌마 아저씨가 이 어린애를 사기를 쳐가지고 6억인가를 뜯어갔대요. 근데 이 봉준구 선수가 얘기하는 건 그것도 안 억울하다. 안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매일 가면 이 루키리그이기 때문에 아직 신인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대우가 그렇게 안 좋아요. 팀에서. 그러니까 뭐 맨날 진짜 막 돌 같은 샌드위치 그냥 하루에 한 개 주고 운동하는 애들한테. 그거 한 개 주고 운동시키고 막 그랬대요. 버스를 타고 경기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요. 비행기를 아무리 멀어도 얘네들은 비행기를 안 태워주기 때문에 버스로 7시간, 8시간씩 이동을 해서 경기를 하고 막 이랬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견디고 참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야구를 하면서 자기가 타자로 원래 스카웃을 해갔는데 타자로 갔는데 팀에 타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 그냥 내일부터 투수하자 그래서 투수로 바꾼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타자를 하다가 투수로 던지는 사람이 되니까 또 그걸 바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얘기해 그것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혼자 있다라는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야구는 팀 경기이기 때문에 항상 20몇 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이라는 그렇잖아요. 같이 루키리그에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 계약금도 없이 온 애들도 있고 막 얼마 받지도 못한 애들이 거의 다인데 얘는 동양에서 온 진짜 조그맣고 눈도 근데 진짜 이 봉준구 선수는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TV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질투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따돌림에다가 왕따에다가 그게 제일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잘 나가던 때에 결국 그 외로움을 못 견디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아마 봉준근 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이 겪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사는 게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나는 누가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얼마간은 좋겠죠. 제가 저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격리했잖아요. 우리는 식구가 다 같이 격리했는데도 되게 심심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몸이 아픈데도 심심해요. 마음이 막 되게 뭐랄까 허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은 결국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를 한문에서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죠? 에? 쉽게 얘기하면 짝대기 2개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사람 인자를 씁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것이 무엇을 형상하냐 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나무젓가락을 혼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면 세울 수 있으세요? 바닥이 평평한 나무젓가락은 쓰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사무실에서 혼자 나무젓가락 세워봤는데 쓰긴 서요. 그러면 나무젓가락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쑤시개. 사람은 결국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 한문도 어떻게 해요? 2개. 서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받쳐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성경도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연결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돕는 존재로 주셨습니다. 사람인 자를 생각하면 아담을 세워주는 건 하와였고 하와를 세워주는 건 아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는 것들은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건 각 지파들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결국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이 여러 곳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 생명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 벌써 몇 주가 됐지만 여러분들 기억해내셔야 돼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기뻤다라고 표현하신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조화롭게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는 조화롭지 못하고 혼자서는 함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함께 같이 어우러져야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조화롭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사람은 결국 모두와 함께 의지하며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총칭을 다 떼어놓고 이제 각 사람의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겐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나도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뭐 가정이든지 아니면 교회이든지 교회 안에서는 어디 신도회든 아니면 어떤 사역팀이라든 이렇게 서로 소속되어주고 싶은, 아니면 학교에서도 어떤 친구들의 무리, 아니면 직장에서도 어떤 무리들,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소속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좋아 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사람은 한편으로는 나는 어딘가에 좀 소속되어 있으면 좋겠다, 같이 소속되어 있어야 내 마음이 좀 안정되고 참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소속감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리에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딘가에 항상 들어가고 싶어하고 소속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만약에 우리가 홀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어떤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왕따라는 이 현상은 굉장히 가혹하고 굉장히 무서운 폭력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학생들이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왕따의 문제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소속에서는 어디에서든 왕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화롭게 모든 것이 서로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좋고 기쁘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몇 번? 7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왕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왕따를 당하면 안 되겠죠. 우리 날마다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 제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귀찮아해요. 나를 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난 좀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제일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는 게, 저는 몰랐는데요, 아이를 출산한, 그리고 또 아이의 육아를 하고 있는 어머니들, 여성분들이 이런 마음을 제일 많이 갖는다 그래요.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날 좀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할 거 없이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자녀들이 조금씩 자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학교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집에 오면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는 척 해요? 별로 잘 안 하죠.
저도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어디로 가냐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요. 혼자 놀아요. 뭘 하든지 그냥 혼자 놀아요. 지금도 그런 모습들은 안 변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이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계획과 나의 시간의 계획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깨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방해받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다른 사람은 나의 지옥이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나의 지옥이다 라고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르트르가 결론 내는 것도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 속에서 서로 얽히며 설키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사르트르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아까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때 가족들이 함께 모이셨죠? 네. 여러분 함께 모일 가족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도 막내 동생이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요. 명절 때만 되면 걔는 예배 드리고 어디론가 사라져요. 누가 뭐라 하는 게 귀찮으니까 어디론가 사라져요. 근데 사실 또 눈치 보느라고 우리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 그냥 그래요. 어디론가 사라져요.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건 분명히 결혼에 대한 문제일 뿐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라는 놀라운 돕는 배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드리지만 이것은 단지 결혼에 의한 가정을 이야기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1차적인 공동체는 어디냐 하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놀랍게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남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가 전제되어 있냐 하면 사랑이라는 유대감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각각 모든 지체가 그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지만 그것을 한 몸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은 각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지체, 이름도 서로 다르죠. 손가락, 손등, 팔, 어깨 이렇게 다 이름도 서로 다른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생명되게 하는 것이 바로 혈액, 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13장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가정은 기본적인 전제로 사랑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죠? 몇 명 안 되시네요? 가족이 원수 같으시죠? 다행이네요. 아무 대답 안 하셔서. 가족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태어날 때부터 아기들은 누구한테 의존해요? 부모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형제들의 관계가 평생을 가도 변하지 않고 그래도 뭐 투닥투닥거리고 싸우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연결되고 화해되는 이유는 가장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 한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순종과 따름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형제와 자매들과의 삶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은 또한 배려와 인내, 돌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공동체로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는 한없는 사랑이 흘러가야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따름이 있어야 하며 또한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는 삶을 통한 배려 그리고 인내 그리고 돌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할 감정들과 마음들을 제일 처음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담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가정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부모와 자녀들에게 또 형제와 자매들에게 계속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가정 외에 두 번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다른 공동체가 있겠죠. 우리는 교회를 제가 계속 부르는 것처럼 흔히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이고 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0주년 기념교회에 가면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보니까 다 직분들을 세웠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 하실 때는 어떻게 됐냐면 직분이 없었어요. 그냥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냥 교회가 설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데요, 장로도요 그냥 막 이렇게 투표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몇 살 이상 된 분들을 그냥 순서대로 돌렸다 그래요. 3년씩 지나면 또 다른 분들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그리고 나머지 직분들은 다 형제와 자매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이고 자매, 그러니까 곧 가족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 간의 불신과 낯설음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 하나의 믿음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어울리는 것, 아까도 우리 가정에서 함께 했던 가치들 뭐였습니까? 한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순종과 따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웠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공동체에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유지시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령대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다른 어떤 것들을 봐도, 고향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고향은 다 비슷하지만 다른 데 가면 고향이 여기저기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례가 나잖아요. 저도 장례를 계속 다니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어른들이 계시니까 다 우리 군산 내에서 아니면 전북 지역 내에서 장례가 절차가 다 끝나는데요, 제가 경기도 수원에 있을 때는요, 거기서는 장례가 한 번 나면요 막 영덕, 여수, 제주도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장례 치르러. 제주도, 하여튼 강원도, 영월. 제가 여기 3년 넘게 4년 있으면서요 전국을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장례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가지고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셔요. 똑같이 생기신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좀 불리하네요. 가족들끼리 앉으신 분들이 많아서, 닮은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좀 불리하네. 어쨌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성격들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다른 사람들, 얼마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모여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고백하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한 가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또한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서의 저자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 하면 코헬렛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이 코헬렛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여기서 둘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그냥 딱 2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수,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더 낫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죠?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 근데 이거를 80년대 거쳐오면서 속담이 변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효율적인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배찍장을 맞들면 어떻게 된다? 찢어진다. 왜 서로 땡기고 싸우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배찍장을 맞들면 나아야지 찢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주니까 배찍장이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도서의 저자인 코엘렛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낫다. 그러니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혁신경영대학원의 원장이었던 교수가 자기 자신에게 졸업을 했고 또 취직을 한, 하버드 나왔으니까 얼마나 큰 회사들에 취직을 했겠어요?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하면 학교에서의 성공 사례는 잊어라. 뭐냐면 학교에서의 성공은 니들이 열심히 도서관에 파묻혀서 혼자 공부하면 성적을 잘 받으면 성공하는 거였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 소속돼 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회사의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여주고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주는 것, 또 배치장도 함께 맞드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에서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존재하는 것을 또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영적 가족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큰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또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이게 아까 사람 인자죠. 혼자서는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받쳐주고 나도 누군가를 받쳐줄 때에 우리는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갔다 온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대학에 유학을 갔다 온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뭐냐면 밤에는 춥대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춥대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은 그 겉옷, 우리 성경에 보면 겉옷, 속옷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겉옷이 뭐냐면 밤에는 이불이 돼야 돼요. 꼭 이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빌렸을지라도 그 전당포 주인은 해가 지기 전까지 돈을 못 갚았더라도 그 겉옷을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래야 저녁 때 안 춥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적인 마음이겠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계속 다가오고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해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살면서 넘어지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추운 겨울을 맞이한 것과 같은 계절, 또 그런 순간, 그런 삶의 시간들을 마주하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들, 어쩌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영적가적인 교회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중보기도팀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리고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족이며 하나님 주신 사랑이 서로에게 한없이 풍성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모습은 이게 가능하죠. 가정의 모습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에서는 이게 약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인 거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공감하는 가족, 의지하는 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도자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공동체적인 삶, 가족의 삶, 사랑이 흐르는 삶이 참된 지혜라고 전도자는 계속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겹으로 꼬은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또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에서 우리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과 또한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들과 함께 세 겹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끼줄 꼬듯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서 함께 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고 계속 꼬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겹줄로 단단하게 묶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또 우리의 각자의 삶에 가정의 삶에 또한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에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